몇 번째 대접을 쏟는 거죠? 예?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있는 장면인데, 오늘 대접을 쏟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내용보다는 이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발악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교회 조금 다닌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한 번씩은 들어봤어요. 아마겟돈 전쟁.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겟돈 전쟁은 영화로 봤습니다. 성경 얘기를 본 게 아니고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태양이 기억으로는 저도 봤는데 그 영화를 태양열에 의해서 멸망하나 뭐 하여튼 그런 영화예요. 지구 멸망에 관한 영화. 요한계시록에서 그 제목을 따다가 아마겟돈. 이제 또 특별히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옛날부터 이제 뭐 부흥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중동에서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온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것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잘못된 종말론의 저수지와 같은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이라 그랬는데, 세대주의 신학자들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옛날에 목사님들이 특별히 세대주의 신학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개혁신학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종말론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7년대 환란 뭐 이런 얘기라든가 막 아마겟돈 전쟁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잘못 왜곡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한번 공부해 보는 게 중요해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적으로 중동에서 막 열강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진짜 전쟁을 하다 핵을 쏘고 막 이러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교회와 사탄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과 교회, 그리고 사탄의 대리인들과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좀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더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았어요. 그런데 어디다 쏟았냐면은 유브라데 강에다 쏟았다 그랬습니다. 유브라데 강.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여섯 번째 진노의 대접, 이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쏟았더니 강물이 말라버렸다. 거기 큰 강이 있는데 그 강물이 말라버리고, 강물이 말라니까 강이 있을 때는 못 건너잖아요. 강물이 싹 마르니까 뭐가 생겨요? 이 땅같이 된 거 아닙니까? 길이 생겼죠. 거기 길이 생기니까 동쪽에 있는 왕들이 쉽게 건너올 수 있죠. 거기는. 그런 길이 열렸더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동방 유프라테스강 한번 지도를 보겠어요. 지도를 좀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요만큼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예? 여기 이스라엘 약속의 땅 아니에요? 이게 이제 2번 유프라테스가 어디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 큰 강이죠. 예?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큰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옆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문명, 이제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요것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은 뭐 이라크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이란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족들이, 이란 족속들이 여기까지 다 한 나라였어요. 동쪽에. 서쪽은 다 로마고 이쪽은 다 파르티아 공화국. 이 나라를 파르티아라 그래요. 파르티아. 이 파르티아 공화국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파르티아.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파르티아 공화국과 로마 제국의 경계선이기도 하면서, 이제 좀 이따 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약속의 땅과 그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인들 사이에 경계를 지어주는 경계선이기도 해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건 계속 켜놓으세요. 계속 켜놓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유프라테스 강가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쏟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왜 온 세계에 내려야 되는데 유프라테스 강에 내리느냐? 이것만 우리 하나 봐도 저기 하나의 어떤 그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 대접은 다 온 세상에 쏟아지지 무슨 저 강에만 쏟아지겠어요? 그죠? 벌써 이게 상징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당시에는 이 파르티아 공화국과 로마 제국, 이쪽은 다 로마 제국이죠. 이쪽은 다, 서쪽은 로마 제국과 전쟁이 몇 번 있었어요. 전쟁이. 그런데 이 파르티아 공화국이 얼마나 센지 이 당시 이 서구 유럽을 다 장악하고 있던 로마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의 정책이 이 유프라테스 강은 넘지 말자예요. 이 이상은 노리지 않는다. 만약에 로마가 일로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쳐들어온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를 경계선으로 삼았어요.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동쪽 경계선. 이 이상은 우리가 통치할 수도 없고, 여기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현실적인 경계선을 저기서 멈췄어요. 두 나라 전쟁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로마 군이 완전히 패해가지고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로마 황제가 파르티아 공화국에 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포로가 된 적도 있을 정도예요. 이들은 이제 주로 이 기병들이 많죠. 예? 기병들이 많아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기병들이 많아요. 기가 막히게 말을 탑니다. 그래서 파르티아 공화국들의 기병들을 너무나 무서워했어요. 로마인들이. 파르티아가 쳐들어온다는 막 공포였습니다. 그 정도로 셌어요. 이 파르티아 공화국.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기 지금 요단강 이 유프라테스 강 물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건너올 수가 없는데 여기가 그냥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이게 쉽게 넘어오잖아. 동방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공화국 사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전쟁은 로마인들이 기억할 때 정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전쟁이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또. 예.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이 쏟았는데 강물이 말랐고 동방 파르티아 공화국 왕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진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질 영적인 전쟁이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에 전쟁이 됐을 때 굉장히 처절하고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엄청나게 격렬한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당시에 저 두 나라가 싸울 때 어마어마한 격렬한 전쟁이 있었듯이 아마겟돈 전쟁, 앞으로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은 엄청나게 격렬한 전쟁, 두 세력 간에 엄청난 전쟁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줘요. 우리가 읽으면은 이거 지금 유브라데 강에 쏟았는데 왕들이 오고 그러면 모르지만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안다고 그냥. 예? 저 이만희가 말하듯이 2000년 동안 아무도 모르고 모든 해석은 다 잘못됐고 오직 자기만 하나님이 재림의 영이 임해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자기만 해석하도록 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16장 뭐 너무 지멋대로 막 말을 해가지고 뭐 말할 가치가 없더라고 보니까 뭘 어느 정도 근거를 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저 요단강 물이 말랐다는 저 유프라테스 강 물이 말랐다는 것은 그 물이 제가 우리 개신교 목사들 우리 같은 목사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와 가르침이래요. 그래서 그게 말라버렸다는 건 거짓말이 탄로돼서 다 없어졌다는 얘기라는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막 그냥 얘기를 해요. 왜냐 우리를 비판해 우리 교인들을 끌어갈 거 아니야. 글로 거짓 목자는 누구라 그래서 이만희가 내가 이 짐승이야 짐승 13장에 나오는 여러분 짐승하게 쏘은 어리석은 목자들 양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 다음 이제 보세요. 거기다 쏟았는데, 그 다음 또 이제 환상을 보니까, 용의 입, 귀신의 영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근데 귀신의 영들이 어디서 나와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3장 공부할 때에 용이 하나님을 흉내낸다 그랬죠.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흉내내고, 하나님의 성육신도 흉내내잖아요.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누구에게로 성육신했어요? 로마 황제들을 사귀는 성육신했고 여기는 보면은 용은 12장에 누구였어요? 사탄 자신이었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로마의 황제들 자기 숭배를 강요한 황제들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자들로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666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켜가지고 황제에게 숭배하게 만드는 자들. 그래서 삼두체제를 이룬다 그랬죠. 사탄도 삼일체를 흉내내는 거예요. 여기 그들의 입에서 더러운 세 개의 귀신이 나온다 그랬죠. 세 개의 귀신인데 그 귀신은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의 더러운 영이라 그래요. 더러운 영. 성경에서 항상 이 귀신들을 한결같이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6절, 3장 11절, 30절, 5장 2절, 8절, 13절 뭐 이런 성경 구절 다 기억 못해도 핸드폰에 성경 나오면 더러운 치면은 다 나와. 더러운. 그럼 귀신들을 다 성경에 뭐라 그래? 예수님이 더러운이라 그래. 더러운. 그러니까 더럽다는 말은 뭔가 음산하고 정말 더럽고 그 더럽다는 말이 무슨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더럽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러운 거죠. 죄악과 막 음란과 마귀 하는 짓이 뭐예요? 폭력과 음란과 범죄와 이런 거 아니에요. 못된 짓.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야.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 영이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더러운 짓을 안 해요, 사람들이. 더러운 죄를 안 져요.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더러워져요, 사람이. 음란해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범죄를 행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뭐예요? 더러운 영. 그러니까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죠. 왜? 그 영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행동을 보면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사탄의 삼두체제 속에서 이 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 세 지금 귀신들이 아마 사탄이 타락할 때 많은 영들이 타락했잖아요. 우리말로 귀신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타락한 천사죠. 그들 중에 어떤 사탄의 부하들 중에 우두머리 높은 지위에 있는 힘이 센 그런 천사들이 귀신들일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세 명이 이제 천사들인데 입에서 나왔다고 강조하는 걸로 봐서 이것도 하나님을 참칭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왔으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야? 사탄이 하는 말이죠. 사탄의 입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생긴 거는 양처럼 생겼는데, 아니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생긴 건 양처럼 생겼는데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용의 소리가 나온다 그랬죠. 양은 얼마나 이뻐요. 우리 친숙하고 아름답고 선해 보이고 그 양은 다양한 모습을 띱니다. 다양한 모습을. 그게 뭐 어떤 돈, 경제 이런 모습을 띠기도, 세상의 쾌락 이런 모습을 띠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목사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학 교수의 모습을 띠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을 하느냐 용의 말을 하느냐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구별하려면 자기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메시지도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구약성경에 선지자죠. 선지자는 자기가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럼 그걸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이 이단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토시 하나 바뀌면 안 되죠. 구약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근데 그거를 흉내낸 거지, 이 사탄이. 그래서 이 세 귀신들이 사탄의 입이 돼가지고 이제 선지자와 같은 대리인들을 통해서 사탄의 일을 하는데 그게 여기 나오는 이제 왕들로 상징된 사람들이에요. 왕들. 자, 이 세 귀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들이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은 여기서 뭐 기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할 때도 이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때 그 이적은 어떤 이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하여 행하는 어떤 표적이라 그랬죠. 표적, 사인, 어떤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 보기 위해 보여주는 표적이 아니라 사탄의 목적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에요. 이적을 행해. 왜? 왕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미혹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했다 그래서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적은 뭡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전쟁을. 하나님이 정하신 큰 날에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걸 왕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들로 왜 왕들이라 그랬을까?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야 성도와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러니까 그들을 앞에 이적을 행해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전쟁을 하겠다는 게 지가. 그 일을 위해서 왕들을 지금 유혹해가지고 모으는 겁니다.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다 끌어모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군대, 왕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다 끌어모았어요. 이미. 다 끌어모아서 목적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자, 이 온 천하의 왕들은 누구이며 이들이 일으킬 전쟁은 뭐냐?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이 엄청나게 많이 갈라지는데 미국에 가면 이제 달라스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달라스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이 있는데 뭐 거기 나왔다고 그 사람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달라스 신학교는 좀 조심해야 돼요. 또 제가 있던 캘리포니아의 그 탈보 신학교, 우리나라에 탈보 신학교라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기는 세대주의 신학을 가르쳐요.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트리니티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세대주의 학교입니다. 트리니티는 교수가 교수하려면 자기 세대주의를 신봉한다고 이게 사인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 자들이 중에서 잘못된 종말론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게 우리랑 조금 달라요. 그런 정도만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총장까지 지낸 사람 중에 왈부도라고 하는 대표적인 세대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스코플드 바이블이라고 세대주의 그 성경 주해도 쓰고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세대주의 신학의 아주 넘버원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그 사람 사상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자기가 이 사람 연구를 해봤는데 하여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 100권의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읽어봤는데 50개의 서로 다른 해석이 준비. 그러니까 여기 일치된 견해가 잘 없고 뭐 하여튼 50개의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니까. 여기에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만큼 이 부분은 계시록과 종말론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최대의 관심사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 여러분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속는다. 모르면 넘어가. 속은 건 자기 책임이다. 왜? 진리를 아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자기가 속은 거예요. 목사가 안 가르쳤다. 그래서 성도들이 속았다. 그건 목사 책임이에요. 하나님 목사는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죠. 그러나 목사가 목이 터져라도 가르쳤는데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딴청머리가 안 배워서 몰라 속았다. 그건 다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자, 첫째는 이게 이제 50개가 넘지만 그걸 크게 두 범주로 나누면 뭐 세세한 건 다르다 할지라도 크게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게 실제적인 전쟁이냐 아니면 영적인 전쟁이냐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그 안에서 뭐 조금씩 세부적으로 다르고 그 달라도 뭐 상관없어요. 나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달라진다.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특별히 이 왈부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를 따른 세대주의 신학자들 그런 영향을 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까지 해온 얘기가 뭐냐.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이라 그랬어요. 실제적.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3차 대전 반드시 일어난다. 저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 조영기 목사님도 많이 하셨어요. 저 대표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옛날에. 자, 그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 벌어지냐면 여기 유브라테스 강 이쪽이니까 여기도 진노에 떨어졌고 진노의 대접이 이제 아마겟돈은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여기 이제 무기토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 열강들이 다 붙어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세계가 다 전쟁바다가 돼서 망한다고 하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이런 해석을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걸프전 일어났을 때도 아마 여러분 다 많이 뉴스나 들어봤겠지만 또 이런 데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지금 중동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다. 그랬다가 또 걸프전이 다
끝나니까 또 어디 다 숨어서 조용하게 또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여기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 왕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뭐라냐, 왕들은 이렇게 강력한 왕들 중에 우두머리는 중국, 중공, 시진핑, 예? 중국 군대, 거기 우리 또 한번 배웠잖아요. 무적행에서 막 황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2억의 막 군사들이 나오고 막 불을 뿜고, 그 불을 뿜는 게 탱크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2억의 군대를 가진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또 중국이라고. 중국 이전에는 소련이라 그랬어요. 소련.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아가리에 갈고리를 끼웠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소련 국기가 옛날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가리에 갈고리를 끼웠네? 해석은 잘해. 하여튼 그럴 때 되니까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그게 소련이라고 계속 몇십 년 동안 해석을 해왔는데 소련이 망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또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공으로 갈아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세력이래요. 이슬람 세력.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잖아요. 거의 지금도 뭐 저희 중동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이 회교 국가에서는 거기만 교회 다닌다 그러면 모든 불이익을, 헌법적 불이익을 다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제 막 정부 지자체에서 난리를 치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요새 또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아마 여기서 또 뭔 전쟁이 하나 나면은 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럴 거예요. 아마 시리아 내전도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무슨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조금씩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은 두 번째 큰 해석은 이것이 사탄의 세력들과, 그게 누구든지 사탄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의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들과 교회와 성도들 간에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고,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 이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 속에서 사탄이,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정치 권력, 거짓 선지자, 무신론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공산주의 같은 이런 것들이죠. 다. 언론, 매체, 우리나라 같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인터넷, 온갖 타락한 문화 등을 총동원해. 여기에 권위 있는 자들, 학자들, 뭐 권력을 쥔 자들, 이런 자들을 자기의 부하들로 끌어들여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재림하셔가지고 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이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인가? 이제 잠깐 우리가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빠르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준비하라고 한 게 있는데, 그게 무슨 핵무기를 준비하라고 한 게 아니고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영적인 각성을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면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기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진짜 물리적인 전쟁이라면은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핵무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말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전혀 전쟁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 얘기를 하신 거죠. 내가 도둑같이 온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귀한테 넘어가서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상징적인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마귀가 막 공격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타락시키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딱 이게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잖아. 그 문맥에서만 읽어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런 거는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런 성도들이 흥미를 갖잖아요, 사람들이. 3차 대전 일어났는데, 진짜 저기서 막 전쟁 일어나네? 예? 그럼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오는 거예요. 막 새까맣게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랬지. 3차 대전 일어나면 어떡하지? 막 그랬어요. 또 그 휴거라고 하는 잘못된 비디오, 책 읽고, 비디오 보고, 무서워가지고, 예? 가만 보니까 우리 집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우리 어머니네.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만 휴거해가고 우리 가만히 남아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깨닫게 됐어요. 신학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엄마만 어느 날 싹 휴거시켜가지고 우리 가족만 남겨놓는다면 그럼 뭔가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나 봐요.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안 믿었어요. 그때 휴거 안 믿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판단을 내렸어요. 이건 잘못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만 봐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왕들이 동방에서 왕들을 꼬셔가지고 왕들이 강을 건너와서 막 전쟁을 하는 이것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15절만 읽어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이 전쟁을 싸우려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6장 14절과 여러분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성경 구절만 여러분 적어놨다 집에 찾아오세요. 12장 17절 또 19장 19절 20장 8절 이게 다 똑같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20장 8절은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고 이게 다 네 구절을 비교해서 읽으면 집에 가셔서 이게 다 교회와 사탄 간에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새벽이니까 자세히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브라데강. 유브라데강. 자, 유브라데강은 우리 9장 13절에서 한번 나왔죠, 이미. 거기서 뭐가 여섯째 나팔 재앙이죠.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유브라데강에 결박되었던 천사, 네 천사가 풀려나가지고 약 2억의 마병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켜서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인다. 공부했잖아요. 2억의 마병대가 와가지고. 근데 말에 뭐가 나와? 불이 나가잖아요. 불. 그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는 거야? 야, 입에서 불이 나가는데 그 당시엔 탱크가 없었으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걸 탱크라고 할 수 없고 이렇게밖에 표현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탱크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군이 202억의 군대가 탱크를 몰고 막 쏘면서 온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했고 또 그럴듯하잖아요. 또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이단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유브라데강에 쏟았는데 유브라데는 마귀들이 결박되어 있는 장소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마귀들이 결박되어 있는 장소로 소개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마귀들이 유브라데강 여기에 마귀들이 결박되어 있을까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사탄이 갇혀 있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탄의 거소를 유브라데강으로 상징을 하였느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약속의 땅의 경계선이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요 아니죠, 요안. 여기 약속의 땅인데 그 경계선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과 이방 땅 사이에 뭐예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신앙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백성들 사이의 경계선. 경계선은 항상 뭐가 벌어질지 일보 직전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죠. 국경선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가져온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에 쏟았다. 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땅과 이방 백성들, 이방인의 땅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경계선은 항상 양쪽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군대가 총 딱 들고 군대가 경계선에 항상 이루고 있잖아요.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 강물이 다 말라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유브라데강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의 백성들을 갈라놓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아침이에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또 교회 가려는데 돈을 그날 안 가면 한 1억을 벌 수 있네? 벌써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쳐지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딱 쳐지는 거죠. 경계선이.
여러분을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마귀가 총 공격을 하는데 뭘 사용한 거예요? 돈을 갖고 공격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져야 돼, 이겨야 돼요. 아이고 오늘 하루만 쉬자 1억을 버는데 가버리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교회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적용하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아마겟돈이란 말이에요. 아마겟돈이 어디냐? 성경에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아마겟돈이 무기또라는 거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이만희도 알더라고. 그거는 알더라고요. 이만희도. 자, 이 아마겟돈인데 아마겟돈은 이 하르라는 히브리어 하르라는 말과 무기또. 제가 옛날에 요한계시록 저한테 배운 사람은 제가 강의한 나나들인데 자세히 써놨어요. 하르 플러스 무기또예요. 무기또라는 지역을 많이 들어봤죠? 하르는 산입니다. 히브리 말로 산. 그러니까 무기또의 산이란 말이야. 아마겟돈이. 무기또에 있는 언덕. 아마겟돈이. 거기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무기또의 언덕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무기또의 산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무기또라 그랬을까? 무기또는 이제 지도 하나 더 갖고 올 걸 그랬다. 여기 이제 약속의 땅의 요 북쪽으로 있는 요 지명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무기또에서 벌어진다 그랬느냐? 그것도 다 구약에서 가져온 거예요. 무기또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지역으로 구약 시대에 이 무기또에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전쟁은 다 무기또에서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 팔레스틴 지역이 굉장히 요충지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은 여자 사사인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의 연합군과 전쟁을 한 것도 무기또입니다. 무기또에서 싸웠어요. 네? 또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 것도 무기또예요. 또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다 사망한 것도 무기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또에는 항상 전쟁터예요. 이스라엘 땅을 노리는 그 이방의 왕들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면 대부분의 전투를 다 무기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무기또의 산에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진다 할 때 이것은 왜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 치열한 전쟁,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 간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무기또라 하는 거예요. 무기또. 네? 근데 여러분, 자, 3차 대전. 여기서 벌어지는 3차 대전이다, 세계.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 있는데 무슨 여기서 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다 이사 와야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적인 전쟁. 왜 무기또라 했느냐? 무기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백성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무기또의 산 그걸 합치면은 아마겟돈이 돼요. 아마겟돈. 아셨죠? 이제 이거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서 또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 됐다. 아마겟돈.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상징이다. 그러면 이제 다 됐죠? 이제 말을 맞춰봅시다. 온 천하의 왕들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온 천하의 왕들이 이 강물이 말라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라 그랬습니다. 이걸 열어서 무기또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한다는 말은 이제 이 사탄의 세력들이 온 천하의 왕들을 모으니까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혹은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은 전 세계에 다 있죠. 지금 인터넷이 다 돼가지고 핸드폰만 눌러도 저쪽에서 한 말이 10분만 있으면 우리가 다 미국에서 한 말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교회를 허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마귀에. 자, 이것들을 다 끌어모아.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끌어모아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우리 신앙을 공격할 겁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사탄이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극렬하게 더 힘을 합쳐서 더 강력하게 할 건데 지금 우리가 그걸 이상한 형태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겠지만은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자꾸 지만 예배 안 드리면 되는데 또 예배 안 드린 교회들 보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라고 또 자꾸 이러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거 뭐지? 겉은 목사인데 입에서는 용의 소리가 자꾸 튀어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몇 가지 가능성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적용할 수 있겠지만, 첫째, 핍박. 지금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핍박. 그러나 공산권이라든가 이슬람 국가는 뭐 말도 못하는 거죠. 죽는 거죠. 핍박을 통해서 로마가 그렇게 했잖아요. 또는 돈과 세상의 즐거움. 아까 주일날 1억 벌는데 교회 갈까 말까 이런 거예요. 예? 돈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쓰러뜨리려고. 또 무신론 철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예?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학교 선생들 특별히, 예? 좌파 이 무신론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요새 뭐라 그래요. 니네가 하나님한테 가서 예배드려 기도하면은 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고 니네 한번 가서 해봐라. 니네 신이 너희를 구해주나. 중세 얘기하면서 다 니네 신이 죽였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인터넷에서 지금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신론 철학자들, 진화론 신방하는 자들, 선생들, 교수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창하는 학교의 이 교수들,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을 다 갉아먹고 있어요. 지금 음란과 쾌락과 같은 달콤한 이 세상의 유혹으로 젊은이들을 유혹하죠. 지금 이때에도 젊은 애들이 저 홍대 이런 데 지금 줄줄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또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목회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유린하고 공격을 합니다. 또는 신천지 이단과 같은 이런 사이비 이단 종교들을 통하여 또 공격을 해요.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가지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여러분 다 이걸 접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개인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와의 전쟁이라고 뭐 떼거지로 모여서 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고 인터넷을 열고 핸드폰을 열면 이런 소리를 들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학교 가서 선생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이 전쟁이 어디서 벌어져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사탄이 이 모든 이걸 다 끌어모아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싸우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진리로 무장하고 기도로 예배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내가 도둑같이 온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아마겟돈 전쟁 세력들은 심판을 받아요. 지옥불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속아서 그들의 무리로 발을 옮긴 자도 역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같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했지. 깨어있으라 했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기 주님이 오실 때 옷을 입어가지고 옷을 지키라 그랬어요. 벌거벗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벌거벗어. 여러분 벌거벗은 채로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지. 너무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올 때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자기를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져가지고 세상의 재미에 빠지고 돈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예배, 기도, 전도, 봉사 등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 모든 일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건데 이걸 다 등한시하고 세상과 돈에 빠져가지고 헬렐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에게 진 사람들. 이 미혹의 영들이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용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 달콤한 말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럴듯한 말, 달콤한 말, 우리의 이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딱 맞는 것들, 이런 것들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부자라 그랬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강남에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부자들이 나오는 교회인데 교회 올 때 무슨 옷을 입고 오겠어요? 엄청나게 좋은 옷 뭐가 제일 좋은 옷이죠? 두르고 막 밍크라 그러나 뭐라 그래? 모피? 탁 두르고 막 하여튼 모피 입으려면 입으세요. 한두 벌씩 모피 입는 사람 핍박하는 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피도 뭐 질이 뭐 몇 천만 원짜리 그렇게 입고 탁 막 이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들은 부자고 옷도 좋은 거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교회에 엄청나게 좋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앉아있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또 아마겟돈 전쟁에서 맨날 세상의 유혹과 돈 이런 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벌거벗은 자.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벌거벗지 않도록 하라. 그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보고,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네가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잘난 척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벌거벗은 자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고 다니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덮거나 차지 않으면, 그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내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내치리라.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길게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앞으로는 조금 시간을 줄여가지고 이제 중요한 게 거의 다 끝나고 있기 때문에 뭐 다 중요하죠. 짧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한 35분 정도까지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지 말고 늘 깨어있어야 돼요. 이게 지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뭐에 예배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봉사에 깨어있고, 늘 신앙에 깨어있어서 오늘도 여러분 이제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시다. 사탄이 자기의 대리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막 쓰러뜨리려고 공격하고, 지금 막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겟돈 전쟁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새벽이지만 좀 길게